간청. 아픈 아이의 엄마는 늘 가슴이 찢어졌다. 동네 아이들의 놀림과 짓궂은 장난에도 히히거리며 앉아 흙탕물 만지던 손으로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집어먹는 아픈 아이의 엄마는 늘 옷걸음이 눈물로 젖었다.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려와 한숨에 달려가 엎드렸는데, 소문과 달리 매정하게 던져진 청천벽력.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랴? 아픈 자식 얼굴 떠올라 개들도 상에서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눈물로 간구하며 매달린 엄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덩실덩실 어화둥둥 달려온 집에서는 아프던 아이가 침상에 누워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 낭독해 주신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이란 제목을 정하고 이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픈 아이 엄마가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또 고쳐주세요. 또 매달립니다. 더 박절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의 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개 같은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오지 않았다. 이 엄마가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며 떠나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매달립니다.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키우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원하는 대로 네 딸을 고쳐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중에서 이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어서 간청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나으리라, 되리라, 열리리라, 살리라, 이 응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칠까요?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엄마는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를 들이밀면서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이제 좀 낫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고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격 없이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산 것도 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자격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도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주로 가나안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쪽에서 다니면서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들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지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래서 이날 잠시 피하셔서 좀 멀리 가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얼바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시돈이라는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세리토스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지역이 두로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좀 멀리 떠나서 저쪽으로 가서 좀 마음을 편히 쉬시려고 가셨는지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늘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 반항하고 네가 진짜 선지자야?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습 그대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꾸 직접대고 나는 그냥 있는데 와갖고서 너 네가 뭐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그 상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저쪽 동네로 잠시 가셨는데 거기서 그 이방 여자가 오더니 우리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유대 땅에만 머물러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인 후에는 흩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선교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는 아름다운 장소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미래가 없고 죽으면 그냥 공동묘지에 묻혀서 썩어져가는 그 인생들에게 영원이라는 영생을 전달해주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병든 정신병든 딸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으리라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고 지금 예수 믿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불교를 선택하든지 아니 원불교를 선택하든지 어떤 종교 하나 가진 만족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넓이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첫 번째 부딪혀지는 갈등의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예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남에게 뭐 해코지 안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갈등이 느껴집니다. 교회 왔더니 뭐 편안해지고 뭐 기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그래도 도둑질은 좀 했지만 안 들켰잖아. 뭐 이러고서는 위로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들킨 도둑과 안 들킨 도둑이래잖아요. 교도소 선교를 가면은 죄 때문에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사 때문에 들어온, 판결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다 출생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죄악과 더불어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이 세상이라는 죄악 더미 속에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에크 끄집어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해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8월 15일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해방된 날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질병의 억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봐서 라이센스를 따고 운전하듯이 무슨 라이센스를 따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똑똑한 분들은 벌써 답을 얘기하죠. 안 걸리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운전면허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이거 크게 걸려요. 근데 예수 믿는데 자격증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의 당할 일을 대신 당해 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찬양을 한참 불렀어요. 뭐죠? 그 찬양 제가 여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자격으로, 페이드 아시죠? 돈 내야 될 게 많잖아요. 비리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은 살면 살수록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웬 빌은 계속 오는지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이거 사용하세요. 이번 달 렌트비가 2,000불인데 2,000불 누가 주고 가면 뭐예요? 페이드. 그게 이제 지불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씻어주시고 paid it all. 렌트비 하나 내주신 게 아니라 그달 먹고 살 음식비도 주시네요. 또 나는 과일 못 먹으면 나는 못 견뎌요. 과일값도 주시네. 와, 요새 다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얘기해도 별로 기뻐지지 않는 얼굴 같아요. 그게 paid it all. 다 지불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서 좀 착한 걸 좀 자꾸 쌓아나가서 신앙도 좀 더 좋아지고 이러면 구원이 완성이 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착하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뭘로 생각해요?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지금 또 그 광고 나올 때가 됐어요. 한 30년 돼도 변하지 않는 광고. 김수전기 공짜 선물입니다. 김수전기 공짜 선물로 알아요, 구원을.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값을 치렀어요. 내가 안 내서 그렇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돈 내고 샀으면 내 돈에 대한 생각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돈 안 냈어. 근데 그냥 선물 그냥 줘요. 여러분, 김수정기한테 욕먹을지 모르는데 김수정기 공짜 선물 아닙니다. 우리가 250불 이상 300불 이상 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는 거예요. 지네 재고품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공짜는, 진짜 프리로 얻은 것은 예수님이 페이해 주신 이 구원을 얻은 게 진짜 공짜 선물인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무시하셨을까요? 아주 짓밟았잖아요.
야, 너 줄 거 있으면 내가 걔한테나 주지,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없어도 화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내 풀에 그냥 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래 나도 돈 벌어버리,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아픈 딸을 두고 있는 이 엄마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세 번 얘기했을 때 이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살 약 올리시나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왜 응답해 주냐? 평소에 잘하지. 꼭 뭐 병 들어야 찾아오고 말이. 이건 목사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서로에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게,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누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오랫동안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들은 척도 안 하셨을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23절, 그를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이거 원문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도 아유, 저 시끄러우니까 저 쫓아보내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내소서라는 단어, 제가 원어를 잊어먹었는데 이거는 쫓아보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뭔가 좀 해서 이제 빨리 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너 줄 거 있으면 내가 개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호칭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용해요. 뭐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Almighty God. 예수님의 이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자이신데, 아니 이 여자 한마디만 해주면 낫는데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한마디로 너무나 힘들지? 내가 바꿔줄게. 순간에 바꿔주시는, 막혀있는데 순간에 뚫어주시는 그런 신으로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을 아무 능력도 없고 수시로 넘어지고 이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과 대화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의논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만일 무조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는 구원할 거야 라고 해도 누구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만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무조건 예정하고 선택해서 너는 불렀으니까 너는 됐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맞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반응을 함께 합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시험을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니까, 그래도 와서 간청하니까, 그래도 또 간구하니까 이 마음을 아시고, 됐어, 내가 이미 너를 고쳤어, 가봐. 아까 제가 이 시를 쓰면서 그런 그 시적인 묵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딸은 지금 보통 병도 아니고 귀신 들린 병이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 간질 발작도 할 거예요. 침도 막 흘릴 거예요. 아니, 힘이 세가지고 막 그냥 엄마도 때리고 그러는 그런 병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왔을 거예요. 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왔으니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여기서 이 치유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돌아가 봐야 똑같은 삶이니까 그냥 매달리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나는 조계사로 갈 거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그래야 이게 협상 테이블이,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이, 미국이 힘이 많다고 뭐 딱 해놓고 너 이제 방해 분담금 이만큼 더 내, 그러고서는 서로 사인하고 끝나면은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나는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좀 줄래? 주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리모컨 조종해서 움직이는 로봇 따위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 가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과 함께 나의 구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튼 하나 누르면 움직여가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도와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가 잘 순화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막 뛰어야 성령 충만인 줄. 그때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막 나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왔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다 준비했어. 힘없고 약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면 결과는 이쪽도 사인하고 이쪽도 사인해서 협상 조인 완결. 그 다음엔 그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격증 따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빌릴 때 찾아다니거나, 뭔가 어디 저 서울대병원이 좋대더라고 쫓아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김재용 집사님, 김수지 집사님 이제 교회 가까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결정하셨어요. 이제 4번 나오면 어떤 한 분이 또 도전을 받게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이름 꼭 밝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만기 집사님 이렇게 밝히지는 않아요.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김재용 집사님이 새벽 마치고 여기 친교실에 우리 교제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하더니 잠깐 얘기를 할 게 있다고. 차를 요새 전기차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가스 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하러 가서 한 30분 넘게씩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저번 월요일부터 충전하러 가서 이 시간에 성경을 읽을까?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갖고 창세기부터 지금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옆에 쓴 거예요. 또 읽다 보니까 질문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질문할 걸 또 적었다고. 그래서 그 질문은 이윤수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우리 김재용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나오니까 이제 그 마음을 더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 주님의 응답이 근데 여러분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를 같은 교회 다니게 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주세요. 집사님 믿음이 크대요. 집사님 소원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면서 와.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다시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자격증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운전면허 자격증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자격증은 이 땅 떠날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관에서 나와가지고 천국까지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미국 오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여기서 운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그 무엇 가지고 천국에서 운전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나의 하버드 대학 나온 이 가말리알 문화상의 이 지식, 내가 가진 이 로마인으로서의 권세,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려운 한자여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똥으로 여기니라.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하는데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저도 크게 혼자 방에서 소리 높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이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